오늘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울 때가 많죠.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고 친구들과도 마음이 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난다의 이 질문, 우리도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의 마음에도 화가 비친다. 내가 자비로우면 상대방의 마음에도 자비가 비친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확 와닿지 않나요?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짜증을 내며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도 어색해하고, 내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면 상대방도 따라서 밝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모르게 맞받아치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방어적이 되고 맞서게 되죠. 특히 가족끼리는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 것이 됩니다, 부처님. 마찬가지다.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내고 미워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 된다. 이 비유가 참 명쾌하지 않나요? 화라는 것도 결국 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상대방 것이 되는 거죠. 아난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상대방의 화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라. 사람은 화가 날 때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 화는 겉모습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늘 화를 내는 사람,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그 화 뒤에는 다른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일 수도 있고, 서운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날 제자 사리푸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해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그럴까요? 사리푸타의 고민도 우리가 자주 겪는 일입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잔소리라고 여겨질 때가 많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할 때다. 내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때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만이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깊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우리 말을 잔소리로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들이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보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더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들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함부로 대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가족에게, 오랫동안 사귄 친구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곤 합니다.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당연히 내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런대로 내 말을 듣다가 크면서 자기 주장이 생기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서운해하곤 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기대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가족도 친구도 그냥 남처럼 대하라는 뜻입니까? 이 질문도 당연한 의문입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사랑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싶죠.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꽃을 꺾어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사랑할 뿐이다. 이 비유가 참 아름답지 않나요? 꽃을 보면서 이 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꺾어버리면 꽃은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 오래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각자의 길이 있다. 그 길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가르침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더 성숙해지라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제자 하나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에게는 늘 불평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세상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만나면 늘 어두운 이야기만 하는 분들.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고 하지만 계속되면 나까지 우울해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뿌리는 단단히 박혀 있다. 내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이해가 됩니다. 아예 안 흔들릴 수는 없지만 뿌리가 단단하면 넘어지지는 않죠.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흔들리되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는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아예 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리되 중심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감은 하대같이 빠져들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얘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저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맨날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와주자니 계속 의존하게 되고 안 도와주자니 관계가 나빠질 것 같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을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너도 그와 같아야 한다. 도움을 주되 상대방이 너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연꽃의 비유가 참 아름답습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죠.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다. 이 가르침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때로 가족이나 친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곤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죠.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도움은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제자는 수행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제자는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가족끼리도 친구들끼리도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툴 때가 있죠. 부처님께서 조용히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멈춰라.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다투고 있느냐? 제자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말했습니다. 한 제자는 이런 수행법이 더 좋다고 했고, 다른 제자는 저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의 말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으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뜨끔하지 않나요?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합니다. 특히 가족끼리, 친구끼리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승리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그러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해하려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옳은지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지지 않고 모두가 이길 수 있다고 하셨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온갖 것을 다 해줘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을 줘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경우.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퍼뜨리면서 누가 맡는지 따지지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이 맡든 벌이 맡든 나비가 맡든 상관없이 그냥 향기를 퍼뜨릴 뿐이다. 꽃의 향기 비유가 참 아름답습니다. 꽃은 정말로 누가 맡는지 고마워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향기를 퍼뜨리죠. 선한 행동도 그와 같아야 한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선하게 행동하라. 그것이 바로 보시의 참뜻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 베풀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고마워해 주길 바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으면 서운해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선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다. 선한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진다. 이 말씀이 특히 인상 깊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니.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가족 중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도 정말 힘들죠. 가족인데 서로 미워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희망을 줍니다. 미움도 결국 사랑으로 녹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라.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전해질 것이다. 설령 이 생에서 전해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평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때로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꾸준히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전해질 거라고 하셨고, 설령 전해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평안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제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서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마을에 아주 성격이 까다로운 분이 계십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하고 늘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과 지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성격이 워낙 까다로워서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까칠한 가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가시 속에 연약한 마음이 숨어 있다. 이 관점이 새롭지 않나요?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다가가라. 급하게 가시를 제거하려 하면 더 깊이 박힐 뿐이다. 시간을 두고 따뜻함으로 녹여나가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려고 한다. 또는 그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하다.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만 엄격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만 엄격하죠.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져라.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늘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해 더 엄격해지는 경우가 많죠. 젊었을 때 못다한 것들, 실수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자책하기도 하고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족함까지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아이가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랑한다. 이 비유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정말로 어머니는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죠. 잘못을 해도 부족해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랑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하라. 과거의 실수를 자꾸 떠올리며 자책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죠. 그날 밤 제자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제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듣긴 했는데 막상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아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서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이 말씀이 참 실용적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라. 가족이든 이웃이든 상점 주인이든 상관없다. 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관계 수행의 시작이다. 부처님의 이 조언이 마음에 듭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씩 천천히 시작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라.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한번 실수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한 제자가 부처님께 기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어제 아내와 다툴 뻔했는데 잠깐 멈춰서 제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아니라 서운함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서운해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아내도 이해해 주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부처님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화라는 것은 대부분 다른 감정의 겉옷이다.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찾아서 표현하라. 또 다른 제자도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봤습니다. 평소에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이웃이 있었는데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분도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분도 저처럼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도 참 좋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서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죠.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소통 부족에서 온다.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짐작하지 말고 직접 확인해 보라.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하라.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세월이 흘러 제자들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연로한 제자 하나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참 의미 깊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진다.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여주어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00배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죠. 특히 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말보다는 행동을 본다. 내가 평온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관계는 평생의 수행이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이다.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닫으면
사랑도 받을 수 없다. 이 마지막 말씀이 특히 깊이 와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사랑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기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승리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우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이 인간관계 수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세요.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닫으면 사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르침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평온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을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입니다.